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며 왕 중에 왕으로 저희 심령 속에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어 이 땅에 떨어져 돌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노래와 춤으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영광 되어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25장 교도갑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주운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저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기에 내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나는 생명이다. 나의 모든 자녀들도 생명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부실한 무덤과 같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금 회개하며 다시금 주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고 거룩성을 이복받고 생명을 이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찬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이 좋은 찬스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 잡았습니다. 우리 윗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입에 잡았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빠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쓰임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내는 저들이 아니라 성령이 끌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오늘 이 시간 저들을 수고잡으셔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고백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이태동 원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강건한 삶을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거짓과 숨은 죄악,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영성을 위한 것으로 채워 부유케 하시오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고도 회개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삶으로 성장한 믿음을 인내로 나아가게 도우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앞에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며 믿음으로 일할 수 있게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 교회 되게 하옵시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뜻을 이루어져 확장 건설되게 하시며 정치, 경제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주님께 주장하여 아버지의 주권에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서 주의 나라의 형제들을 사랑하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오며 이 민족이 복음의 통일로 되기를 진실로 원하오며 말씀이 흥망하여 세력을 얻게 하소서. 새 생명을 주는 주의 말씀 안에서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여 생명의 양식의 꼴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하시고 삶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5,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 들어갑니다. 26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님 내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하고 인사해 봅니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오늘 엘리에셀의 감사 부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맥주감사절 절기를 보내면서 엘리에셀의 감사 원 어떻게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다 까먹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살기 바쁘시면 그래요.
다 까먹어요. 감사해요. 그래야 목사가 설교하기가 편하거든요.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 성도를 수준 있게 만들지 말아라. 고달프다. 평평하게 만들어놔라. 그러면 너희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다. 엘리에셀의 감사. 자, 27절을 올려보세요. 27절을 올려보시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엘리에셀의 인격이 나와 있어요. 보편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늙었지만 겸손하게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대.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의 감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형광펜을 부어 부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할 형광펜 부어요. 우리 처자들 손 부지런히 놀려요. 내 성경책도 없다. 회개 많이 해야 된다. 성경책 갖다가 부어 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성실하신 그 성실하심이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인자와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뭔 말씀드리려면 여러분들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상길 가지 않냐 어디 오신 거예요? 주의 성전에 온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가슴이 이것이 어디 갔을까?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있을 터인데 그거 사탄에게 생각 빼앗기는 거예요. 또 말도 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마음과 우리 사모의 마음이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둘 빠져나가면 찬송가를 부르다가 1절 부르다 4절 부르고 4절 부르다 2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왜냐하면 그게 생각이 빼앗겼어요.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가 지복이지 어디 가 있겠지 잘 있겠지 그러고 그냥 맡겨버리고 예배에 뭐하라? 집중하라. 그러니까 찬양 예배 전 30분 찬양해야 되니까 저기 와서 기다린다고 20분 빼먹고 10분밖에 찬양도 안 하고 설렁설렁 마음은 다 들떠 있어서 이것이 아마 이게 아마 이것이 내가 온다고 해서 성경책도 하나 새거 들고 왔는데 자것이 아마 뭐 이런 생각하죠. 그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를 누구에게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하도록 인도하셨다? 예배로 인도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길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뜻. 엘리에셀 뜻 아시는 분? 엘리에셀 뜻 뭐였어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무엇하신 하나님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잘 까먹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하신 하나님? 도움해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도우시는 거냐? 영적인 면에서 도우신다. 또는 무엇을 도우냐? 혼적인 영역에서 도우신다. 또 어떤 면에서 도우시냐? 육적인. 그래서 주 안에 육권의 도움자 되신 하나님을 나는 뭐한다? 감사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성실이 끊이지 않음을 감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 하면 항상 그가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에이 저는 매일 보는데 하나님 매일 보고 매일 만나는데 하나님 여러분 매일 보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매일 보려면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말씀 성경을 매일 피는 사람은 매일 누구를 만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필까요? 안 필까요? 죽어도 안 피지. 죽어도 안 피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피냐? 도대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갖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놨다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펴보고 오신 성도 있으면 그 성도 회개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책을 피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어제 그 저기 KTX 여기에 무슨 그 행사장 갔더니 우리 김기래 원사님 거기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저분 좀 사주 좀 봐줘야 될 것 같다고. 누군지 알아요? 사주 보는 아저씨 있어요. 이야, 남의 사주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 사주는 못 보아서 자기 사주가 그 남의 사주나 보는 사주로 태어났다면 참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버로 이렇게 아저씨 얼굴을 빼꼼히 쳐다봤더니 아저씨가 우연하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내가 씩 웃었더니 저것이 왜 웃나 이러고 그런 거 표정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길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사주보아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복술자들 점치는 자들을 만나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보냐? 오늘 성경의 엘리에서는 자기 주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만사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걸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느끼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좋아져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아이고 주여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아유 참 복잡해 제가 복잡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합시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농사짓는 우리 엄마 아빠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그 바쁜 농사 일정에도요 주일날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논밭에 한번 돌아보고 다 돌아보시고요 싹 오셔서 씻으시고 샤워하시고 옷 싹 갈아입으시고 성경책 가방 둘러매고 여러분 교회 가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것은 고생 야 어찌는 그렇게 예배당을 가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오. 우리 어머니는요 그렇게 주일날만 되면요 여기 미안한데 여성 동무들 한복 입고 여기 예배당 오시면 한 사람도 없네. 저희 어머니는 365일 한복 입으시고 예배당 가셨어요. 지금 90이 넘으셔서 한복은 못 챙겨 입고 가시지만 여러분 시골 그렇잖아요. 풀 썩이고 빠지고 여러분 흙이 묻고 여러분 이게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늘 한복을 입으시고 예배당에 가셔서 일찍 가셔서 그 성간의 찬양 그게 특송 있잖아요. 특송 찬양을 하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홍심으로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목사야 예?
너희 성님이 어떻게 찬양 목청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직접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니? 그러면서 둘째 아이 목청은 좀 어떠냐? 그래 영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야 어쩌면 그래 그 녀석이 나도 안 닮았냐? 나는 그만할 때 교회 전담반 찬양대원이었다. 찬양단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그 교회 옆에 묘동이 있어요. 묘동에 서서 교회 시골교회에는 찬양 연습할 장소가 없잖아요. 묘동에 같이 서가지고 묘동에서 찬양 연습하고 음악 맞추고 1절, 2절 맞추고 3절 간주 맞추고 무반주로 다 맞추고 이 음은 높고 낮고 길고 작고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가수 성가대 찬양단 혼자 특송 둘이 특송 다 하셨거든요. 내 다음 주부터 한국에 고개 생겼다. 그러니까 한복 입으셔요. 예배당.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한복 입는 날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야 우리 엄마 아빠의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는 확실해. 하나님이 응답해줘. 이러한 무슨 보증수표 같은 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품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님이 성인 안 떠날 것 같고 우리 석진이 혼진이는 안 떠날 것 같아. 왜? 신앙이 쫙으신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이 좋은 거예요. 부끄러워요? 얼굴 빨개지지 마요. 우리 뒤에 계신 분은 뭐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는 근데 이 늙은 적 엘리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누구의 얼굴 보는 것 같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면 거역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얼굴 보면 뭐 같아요? 하나님 얼굴 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건 동네 아저씨만 떠보라니요. 그냥 맨날 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그냥 비 온다고 핑계대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동네 아저씨보다 더하잖아요 때때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야 저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 아멘. 저분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아멘. 저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가 하루 동안에 삼위일체 연구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연구라고 하는 책을 그 저자가 누구냐면 박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부산 장로신학대학교에 지금 조신학 교수로 계신 분인데 그분의 책을 삼위일체론을 쫙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지 알아요? 이야 그렇구나. 아버지를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은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멘. 성령님이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안 보이는데 보는 방법은 아들을 본 자들은 다 성령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못 보았다 그러는 것은 나 성경 안 봤어 이 뜻이고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안 봤기 때문에 못 만난 거고 성령님을 내가 못 봤어 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못 본 거예요. 아들 속에 예수도 아들 속에 아버지가 들어있고 그 아들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그 아버지 속에 누가 들어있고 아들이 들어있고 그 아버지 속에 성령이 들어있고 성령 속에 아들이 들어있고 성령 속에 아버지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야 해요. 어떤 사람은 돈 맛에
중독되는 사람은 주라고 돈만 벌어. 이 사람은 왜 돈 버냐 하면 돈 버느라고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벌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백수는 쓸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돈을 못 벌어. 돈 버는 사람은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버는데, 돈 못 버는 사람은 돈 쓸 일이 너무 많고 쓸 시간이 너무 많아서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벌기만 해, 벌기만.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음악에 중독을 걸린 사람이 있어. 음악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스포츠에 중독이 걸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야구에, 어떤 사람은 농구에, 어떤 사람은 배구, 어떤 사람은 축구에, 그 스포츠에 중독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 살아가는데, 제가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 속에서 성령을 발견하듯 여러분들이 독특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중독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고 성령에 중독되고 예수에 중독되면 예수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날마다 보여요.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성도가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 예수 만난 사람은 절대 안 졸아. 졸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앞에도 전화 앞에서 대통령이 지금 만나러 왔는데 대통령 앞에서 조는 사람이 있어. 김일성, 김정일 같았으면 벌써 저쪽 가서 와역에 저랬어. 야, 총살관, 대포 한 방에 날려버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인자하셔서 사랑과 성실하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자비함으로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봤대.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철저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엘리에셀의 주인이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긴 것을 보면, 이야, 그렇구나. 내 주인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40세 정도 됐다고 봐요. 140세쯤 되니까 엘리에셀이 더 늙었다고 본다면, 늙은 중이라고 한다고 하면, 항상 이 아브라함하고의 거의 생애의 삶을 같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걔는 안 돼.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걔는 숨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참 이게 세상살이가 힘들어져요. 야,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셔. 그 사람 보니 하나님 역사하셔. 그 사람 보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왜? 삶에 사랑스러움이 있어. 삶에 사랑함이 있어.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가 느끼고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돼요.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해석을 뭘로 되어 있냐면 긍휼로 번역이 됐다고. 긍휼과 성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았는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 나를 보여달라고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 앞에 긍휼 받는 거는요 동량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긍휼을 받는 건 동량이 비슷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 인자함, 사랑을 받는 것은 동량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조금도 부담감이 없어. 막내야, 내가 지난주 월요일에 홍심으로 갔다.
저녁에 가서 콩을 싹 심었더니 어머니가 수고했다고. 황 목사 수고했어. 내가 용돈 30만 원 용돈 드리니까 3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해가지고 130만 원 용돈 드렸어. 근데 내 마음에 하나도 부담이 안 되지. 왜? 어머니 거 받았는데 부담이 안 돼. 기쁘다. 그래서 이따가 성희야 내가 130만 원 줄 테니까 엄마한테 다시 할머니한테 붙여줘라. 이제 속 풀렸지. 내 씨, 나만 안 죽을 씨.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요 자녀가요 시원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소가리가 여러 개 있어요. 나는요 우리 누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야 누구한테 얼마 전에 아이고 어머니 잘했어요. 어머니 잘했어요. 어머니 잘했어요. 어머니 잘했어요. 이러거든요. 딸년들은 안 그런가. 왜 걔만 줘요? 나는 안 줘요? 이거 자꾸 데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다. 이 딸년들 이거 나이만 먹었지. 그러면서 우리 성희가 택배 보내주면 막 동네 막내 나팔 불고 다닌다. 먹을 거 택배 보내왔다고 막 나눠주느라고 막 정신없어. 왜 나눠주었어요? 자랑하고 싶어도 우리 황정환 집사가 배지밀 보내주고 빵 보내주고 막 동네 어르신들한테 가서 막 나눠주는 거야. 배지밀 나눠주고 빵 왜 나눠주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막내가 이렇게 보내왔다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조금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1시간 콩 집었는데 누가 130만 원 줬다 그러면 부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그거 부담 엄청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성실은 또 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진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이 진리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심이 그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신앙 바른 길 여러분들 걸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볼 때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다고 하면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뭐가 된다?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4장의 3절 말씀을 다 함께 받아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이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연구에 보니까 요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퀴어 신학이라는 거 알아요? 퀴어 신학. 이 퀴어 신학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동성애 신학 또는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써볼게요. 페미니즘 신학 알아요? 페미니즘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여성 신학. 그러니까 이 퀴어 신학과 페미니즘 신학은 우리 백석총회에서 이 단어로 정체해버렸어요. 그게 누가 했냐면 여러분 옛날 또 개봉동에 있던 성원교회 김정만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단대책위원회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석신학에서는 이미 우리 백석총회에서는 이 퀴어 신학과 이 페미니즘 신학은 이단이다 정체를 딱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삼일체론을 연구하는 현대신학, 현대 삼일체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여성 신학자들이 막 이제 이름을 삼일체 연구하면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야, 하나님을 꼭 남성적 하나님으로 말해. 내가 속으로 그러지. 야, 그럼 하나님이 남성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여성적 하나님, 예수님이 여자로 왔게? 예수님이 남자로 왔어요? 여자로 왔어요? 남자로 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분히 남성적 명사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성적인 성향을 갖고 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 동성애적인 면에서 이야, 하나님을 여성화하고 중성적인 하나님으로 봐야지 왜 자꾸 남성과 여성을 나누냐. 하나님은 중성이다. 하나님은 여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 신학들이 막 현대 삼일체를 연구하는 그들이 막 난처 질문들을 막 던져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사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남성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여호와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쓴 이유는 성경학자들이 과거에 남자들이 썼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막 이따위 막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의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페미니즘 신학자들이 야, 아데미가 여성 아니냐, 여성. 아데미 신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아름다운 신으로 여신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그 신의 이름은 굉장히 여성의 비너스, 그 이상의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상을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성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는 남신과 여신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원래의 땅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한다.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감사한다. 아멘. 오늘은 어떤 성경, 요즘 성경을 좀 보면 제가 여러 성경이 있는데 제 책상에 가면 이만한 규격 사이즈의 한 줄 이만한 성경 종류, 이게 몇 칸이 있냐면 1, 2, 3, 4, 5 다섯 칸이 성경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기 종류의 여러 성경이 나와 있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야 여호와를 뭘로 다 바꾼 줄 알아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순복음 성경을 가리켜서 야훼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바꿨어요. 또 하나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NIV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면 로드 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해석들에 대하여 그냥 우리는 보편적으로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우리는 여호와로 읽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굳이 야훼로 바꾸고 주로 바꾸고 또 침례교 성경, 베티즘 성경, 베티즘 바이블이 있어요. 거기는 또 모든 성경의 세례를 뭘 바꿨냐면 침례로 다 바꿔가지고 번역을 해서 침례교 성경 뭐 있다 이거 성경들 보고 성경이 통일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번역상의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라? 망령들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 대신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도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칼빈 종교개혁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되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신이다, 이렇게 신학자가 정의해 버렸거든요. 여러분, 타원주의적인 종교 그 교주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이단들 나왔잖아요. 우리 낭군님, 주님 오신다, 낭군님 이런 거 여러분 다 봐요. 아가동산에 그 아가야가 뭐예요? 주가 되고 주가 된다. 여러분 저쪽에 만민중앙교회 뭐예요? 이재룡이가 주가 되고 이 돌고 있는데 정말 이만희가 주가 되고 그랬더니 이게 이재룡이가 들어가서 감찰하고 있으니까 두 딸이 딱 나타난 교회 이름을 만민중앙에서 만국교회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두 딸이 주가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이방인들의 다 성교의 교주를 부를 때 주로 부르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에 보니까 이방 신도들이 자기의 주신을 부를 때 주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6823번이 성경에 6823번이 전부 다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야훼 이런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니라 제 신학적 견해예요. 저 나름대로 제가 공부했잖아요. 공부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으니까 이거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손 들어봐요.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영성은 어디서 나와요? 오직 기도.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박수로 영광.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어디 가서 이상한 교주 신문가.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 알아요? 스타벅스 뜻이 뭔지 알아요? 하늘의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의 그림을 봤어요. 누구든가요? 아데미예요. 여신. 여러분 알고나 먹고 있어요? 저는 스타벅스 커피 먹을래? 그러면 안 먹어요. 뭐 먹냐? 저는 그냥 음료 사 먹어요. 물 사 먹어요. 물. 워러. 그냥 아무런 합성되지 않은 물. 생명의 물. 예수. 말씀의 물 대신 누구? 예수. 찬송가의 304장에 보면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달려. 그 다음에 후렴구에 뭐라 나냐?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측량다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나 크게 안 하네. 성도도 많지 않은데 뭐라 그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모친께서 아들아 잔잔히 설교해라. 목소리 영원히 있지 않다. 그러니 아껴라. 죽을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감사.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로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진리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엘리에셀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엘리에셀은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들이 자녀가 우리 어머니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에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야, 그대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고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엘리에셀, 너는 지금부터 먼 여행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 없죠? 나는 문제 있어. 우리 성리가 나만큼 신앙이 있을까? 가끔마다 우리 한 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두 딸이 오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까? 그런데 저희 모친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아들아, 나는 육남매가 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자기가 기도한 것 이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운 것 같은데 나는 그 딸을 잘 키웠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잘 키웠나요? 제자훈련 잘 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러분 올바른 훈련의 인격자로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있게 엘리에셀에게, 그 늙은 종에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나는 내 주변에 만나지는 그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평생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있는가요? 아니면 만들어 놓았나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붙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전도자가 왔더라고요. 이야, 당신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발하던데요. 주일성 수고에 자기 스스로 고발하던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저는 그 이상해서 그분의 눈을 빼꼼히 쳐다봤어요. 이야,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던 저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라 갈림길에서 주여, 내가 황령한 판결 설목하며 그 심장이 얼마나 쫄깃쫄깃한, 주님이 그 심판 앞에서 황령한 지옥! 와, 그 마음이 얼마나 쫄깃쫄깃할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송구스러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분 앞에, 저 그랬거든요. 남의 집 가서 감 하나 따본 적이 없고, 복숭아 하나 따본 적이 없고, 남의 집 가지 하나 따본 적이 없고, 오이 한 토막 따본 적도 없는 저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성령의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은혜대로 산다고 사는 저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그러네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지 맘대로 살아요. 불신자예요. 전혀 감각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있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어저께 오늘 제가 보니까 내일 아침 새벽 예배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는 자가 나와요. 죽이는 자. 어디서? 이스라엘 옛 땅에서 죽일 자가 나오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죽일 자가 나와요. 공통점은 뭐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뭐 했기 때문에 죽이냐? 이웃집 여자와 간음했기 때문에 죽인다. 그래서 싹 쓸어버린대 하나님. 이럴 때 청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에 해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이는 칼을 잡은 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벨론 땅의 느부갓네살이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그나마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결국 불신자들은 다 심판받는.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열심히 찾긴 찾았대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철학자들이에요.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고 찾고 찾았어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썰을 풀 수는 있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교회 그 백석의 장중현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영으로 만나지 못한 신학자들이요, 그들은 구원받는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여러분, 칼바르트 신학과 볼트만 신학과 브루노 신학의 여러 가지 선비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의 신학을 통해서 쫙 한국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어요. 하나의 신학은 루이스 꼴거코 신학과 메이천 신학과 헤르만 바베크 신학과 이러한 보수 신학이 송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쫙 한국에 두 물결이 편만해 있어요. 우리는 진정 보수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보수여야 되고, 자유를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자유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보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유, 생명력이 없는 목사, 생명력이 없는 교수, 생명력이 없는 성도, 생명력이 없는 교회, 우리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성도가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하는 성도.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다르다. 같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다. 우리 주님은 결론 맺을게요. 세상 신앙 아니에요. 우리 주님 세상 학문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에 보도를 많이 했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에셀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만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남편 언젠가는 사별해요. 아내
죽고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무리 자녀가 10명이 있어도 아빠가 밖에 나가고 돌아오면 큰딸, 작은딸 부르지 않아요? 야, 큰아이 나와라, 작은아이 나와라 부르지 않아요? 남자들은 어디 나갔다가 위출 나갔다가 10명의 자녀가 있어서 네 엄마 어디 갔냐? 네 엄마 어디 갔어? 저는 우리 아버지가 6남매 우리를 키웠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어디 나갔다 오면 꼭 물어보는 게 네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저 뒷밭에서 일하시는데 이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달려가요. 여보 뭐해? 여기 지금 뭐가 지금 있어. 풀 좀 내놓으라고. 내일 나중에 하고 나중 보자. 그러면 어이구 그러면요 그냥 홈이 던져놓고 놔요. 그러면요 밥 챙기는 거죠. 밥 먹고 그러면 그 일은 나머지는 누가 해요? 후두둑 밥 먹고 가서 다 우리 아버님 다 해놔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부모 믿을 대상 아니에요. 다 떠나요. 저는 우리 장인이나 장모님 영혼이 수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 사람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뭘 빨리 가. 나보다 30년 더 살았는데. 우리 막내는 17살에 갔는데 그럼 미안한 줄 알아야지. 아이고 그렇게 빨리 가죠. 여러분 90년서 다 살았으면 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아쉬운 거예요. 다 떠나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몸담고 있었던 죽고 살지 못한 그 직장이요 언젠가는 살이 써서 날라와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친구요 내가 아플 때 너 왜 아프냐 와서 한 번은 물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 자리에 그 친구가 죽어주지 못해요. 어차피 혼자 가요. 혼자 갈 때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도 붙들고 가면 좋겠죠? 아멘? 창세기 28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28장 19절에 자 그거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으스더라.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향해서 늘 떠나가고 길을 떠나가는 인생의 나그네임을 알아야 돼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병신 환난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한 분께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다. 아브라함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즉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고 남은 요새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큰 상급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에셀의 하나님 그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첫째는 찬양하며 감사했고 두 번째는 그의 사랑하심과 성실이 끊이지 않음을 감사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 그 하나님은 영원했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되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나이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면서 바쳐진 예물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목사님 모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약함의 슬픈 노래를 부를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노래를 들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샘을 주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약할 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물질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나머지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재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恩물 드리는 믿음은 미래에 받을 축복에 대한 그 씨앗과 같아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양에 따라 씨앗을 심나이다.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조의 예물로 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66권에 11조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대로 성경 66권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부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물건 중에 선교의 예물로 쓰임받기 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예물로 심는 귀한 손길이나이다. 하나님 한국 미라클 피플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영하고 있는 사랑하는 경영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박진희 원사에게 영육간의 단거람 주시고 그 기업을 책임져서서 한국 미라클 피플사가 중소기업에서 탁월한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여 드려지는 그 감사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6개월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여 맥주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도 있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기름진 목들로 말지 아니하는 목들로 주님이 치우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꽃으로 강단을 아름답게 드린 손길,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점심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 오늘도 차량 하나님 아버지 위원으로 헌금 위원으로 안내 위원으로 예배의 기도자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섬김의 일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하늘을 보고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고운 가정, 두고운 일터, 두고운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모든 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부명물 장로님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여 불검으로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한 우리 황경인 권사님과 우리 강신규 집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의 울적함 가지고 온 성도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온 성도 있습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에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너의 모든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있으므로 우리를 살펴보아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거처들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전 예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후 예배 설교자에도 함께 하시고 오후 예배에도 주님 승리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대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 광명로의 증경로회장 하계수양이가 18일 19일 인천 영종도에서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참여했다가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 갔다가 수요일 날 오전에 도착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목요 영성 집회 있습니다. 많은 전설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은 모여라 오시면 돼요. 또 하나 광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면서 글로벌 힐링이라는 뜻은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 글로벌 힐링 선교회가 월요일날 이 교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모여요. 목요일날도 한 20여 명 모이고 월요일날도 지금 한 20명 임원들만 모이고 두 달에 한 번은 외국의 영성 사역자들이 이쪽에 와서 이틀씩 집회를 하는데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세계의 영성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특별 집회 때는 제가 광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무더위 여름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나지 않도록 또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생활하고 있는 복댕전사 그리고 황정환 집사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주부만 들고 있었을 때 얼른 전화해 봤죠. 야, 비 안 새냐? 에이, 지하실 비 안 셀 리가 있어. 뚝뚝 떨어져. 그런데 다른 데는 비 없냐? 그랬더니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비가 이제 들이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비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 사는 사람 없죠? 감사하게도 지하 사는 사람이 없어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자, 옆에 분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손 꼭 잡고 일어나셔서 54장 무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엘리에셀의 감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긍휼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